신라권이라는 여러분 서사시, 또 복락원이라는 서사시를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분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거예요. 존 밀턴은 늘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살아간 나머지 그가 어느 날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몰려드는 글을 계속해서 읽고 대응하는 글을 쓰느라고 계속해서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내는,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1648년에 이 존 밀턴이 완전히 실명을 하는데 왼쪽 눈 때문에 오른쪽 눈에 의지해서 일을 해나가다가 1652년 2월에 완전히 오른쪽 눈마저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나이로 보면 43세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으로 보면 중세시대의 역사는 4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연세가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 보면 한참 이럴 때 아니겠어요, 43세. 43세가 되어지는 그 해에 밀턴은 완전히 이렇게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또 한 나라의 어떤 그 역사도 보면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존 밀턴이 43세가 되어져서 완전히 이제 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눈이 실명 후에 뭘 썼냐면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라권과 복락원이라는 유명한 서사시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날에 존 밀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걸까?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아도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보아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기억해 입력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육신의 두 눈은 완전히 상실돼서 실명되어졌어도 영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도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존 밀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보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결국은 생각으로 가고, 생각으로 갖는 것들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으로 갖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눈이 중요해요. 심장도 중요해요, 위장도 중요해요, 뭐 간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뭘 보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뭘 봤냐라는 거예요.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내용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감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지만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어제 그제 이제 서울에 가서 저희 가정의 이제 처갓집에 일이 있어서 서울대학 옆에 우리 유리가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서울대학을 간대요. 그래서 벌써 2번이나 갔어요. 어제도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가 엄청나게 건물을 크게 짓고 그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어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이 종교 다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단 사이비 모든 것이 판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뭐가 유지되냐면 경건,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데시 라이하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타 IT 시대에,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눈 관리를 잘못하면 보는 것에서 모든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구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를 하면 다윗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눈을, 육신의 이 두 눈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눈과 영의 눈 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눈 관리를 정말 인생에 있어서 80%, 90%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세월을,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한순간에 눈 관리를 잘못하게 되어져서 순간 그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가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남의 집 아내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여자 목욕하는 것을 왜 봐요? 보는 것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범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성경은 목회자의 눈은 양떼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가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이 두 눈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교우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눈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지키는데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소개했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데가 어디냐면 입입니다. 입.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 이 말입니다. 말, 언어. 이 언어의 영성을 우리가 키워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수없이, 우리는 항상 대표적인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야망 속에 있고 욕망 속에서 들어져 나오는 비전이 아닌 마음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가장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도 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이미 새해 3일밖에 채 살지도 않고 있는 이때 우리 머릿속의 생각에는 이 수많은 육신적인 생각들로 너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인간의 범죄의 시작은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보암직도 하다라는 거, 보암직도 한 것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안 됐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뭐를 세워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해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을, 보는 시야를, 그래서 시야를 넓게 해라, 시야를 넓게 해라.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야가 넓은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부모가 보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인물은 삼촌이고 한 인물은 조카예요. 삼촌은 아브라함이고 계명전에 조카는 롯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결론에 조금 이르는 말씀과 같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롯은 항상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라는 존재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넓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넓어주니까 이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항상 나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조카 롯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조카 롯은 자기 자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거는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갭이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항상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놀라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모든 행동의 주체가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창세기 13장 10절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조카로 또 함께 그렇게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롯도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사람이 다른 땅을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뭘 질문하느냐?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뭘 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이 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영상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뭐가 좌우되냐면 미래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상을 그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부정적인 영상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추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그리시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참 어려워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도 쉽게 나아질 기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많은 어려움들이 지적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삶이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내면적인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영상을 그리고 밝고 빛나는 영상을 그리면서 살아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조카 롯이 서로 다른 땅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땅을 얻어서 서로 다른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4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어요. 1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인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땅을 봤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땅을 봤습니다. 어떤 땅을 보느냐, 어떤 땅을 얻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것,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소원,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보는 것을 정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보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9절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것을 본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삼촌의 목자들하고 조카의 목자들하고 땅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삼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9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삼촌이 조카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겉은 화려함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지친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여기서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도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백장.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기후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도 그 속에 어렵든지 힘들든지 시대가 암울하든지 어떻든지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쩜 백장? 내가 세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학벌 속에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백장,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 가운데 자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남을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축업을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좋은 물이 있는 땅을 양보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삼촌인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다가도 몫이 좋으냐 안 좋으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냐, 1순위 땅이냐 2순위 땅이냐 3순위 땅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이토록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여유가 있는데 이 놀라운 여유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단소성자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단소성자. 이 단소성자라는 뜻이 뭐냐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구정이나 이렇게 가시면 가족들하고 고스톱 치시잖아요. 첫 끝발이 웃는 분들은 다 웃는 건데 그 다음 표현을 해보세요. 첫 끝발이 정처부터 뭐 이렇게 입을 더럽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더 엔드가 뭐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빚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여유는 어디서 왔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만 그 선민이라는 약속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있어서는 뭐예요? 항상 여유를 부린 거예요. 여유를. 어떻게 보면 여긴 교만한 그런 여유, 그 여유를 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이 가졌던 땅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 아래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런 땅을 지금 선택을 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 질문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해요. 그가 선택하는 땅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땅인지. 그게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가 선택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첫째는요, 물이 넉넉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되어진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물이 넉넉했다. 농업사에서는 절대적인 1순위다 이 말이에요. 폰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 땅을 당연히 선택하죠. 두 번째 그 땅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땅. 세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당시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나라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땅을 누가 선택을 했냐면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땅이냐면 저주의 땅인 거예요. 물론 그 저주가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조카 롯은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건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 착각으로 하는 건 아닌지, 내 예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냥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롯과 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이런 위치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조건, 교회를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가서 해야 된다 개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경험, 소위 말해서 인간이 내세우는 그런 노하우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결혼시켜도 결혼은 문제에 대해서도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 내가 팔면 얼마 정도의 학교를 보낼 때도 학군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신앙의 가치, 복음적인 그런 가치, 비전의 가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조카 롯의 실수는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보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간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또 잘못되어졌느냐? 롯의 절대적인 비극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친삼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내 아내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영적인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점프를 하고 놀라운 도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물론 가장 절대적인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런데 조카 롯의 비극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영적인 언약의 사람을 떠나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은 손을 놓으면 우리는 세상을 손잡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이 되는 것이냐?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자, 그러면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붙들었어요. 지금은 자갈밭이에요. 현재는 자갈밭이에요. 그 땅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눈의 육신적인 눈이 가리키는 경험적인 우선 속에서 오는 그런 것을 지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어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갔다 그랬어요. 소돔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리는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턴을 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유턴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렛츠고 했으면 나중에는 지근지근 밟힌다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밟히고 목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얻어 터지고 안 얻어 터지고 갔다가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14절하고 뭐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삼촌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눈이 뭐냐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야 확보가 확실하고 시야가 넓더라는 거예요. 조카로시 볼 때는 아니 삼촌 그런 자갈밭 같은 밭을 뭐하러 선택을 하냐고 땅을. 그런데도 뭐예요? 눈이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카로서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 물도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그 당시에 눈으로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후의 땅은 어떤지도 모르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믿음이 좋아지는 이때, 믿음이 좋아지는 이때가 시야가 넓어지는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이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도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시야를 주님께서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의 때 항상 주님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라봄의 이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예전 개혁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동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하늘 위에도 땅에도 아니고 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곳을 향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바라보시는 시야를 열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14절에 너희 눈을 들라. 눈을 들라는 거예요. 시야를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라. 히브리어로는 사나 에네카 우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너희 눈을 들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